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요한이 베푼 세례는 이 회개를 의미하는 세례였죠. 이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죠. 이 요한은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지를 묻죠.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례를 베풀어 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사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만물을 호령하셔도 만무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가장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여주셨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도록 하셨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됩니다. 이 비둘기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홍수를 끝난 것을 보게 했던 동물이었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홍수로 인해 재창조된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동물이었어요. 이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강림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해주고 있죠. 게다가 이 비둘기는 구약 제사에서 보면 사용되는 제물 중에 가장 급이 낮은 동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시는데 가장 낮은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가장 천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예수님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독생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종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종이 바로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을 갖다가 고난당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또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실 그 왕께서 종의 모습으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한 정말 화목 제물이 친히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이런 겸손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는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사실 참 우리는 이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해요.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고 싶어하는 거죠. 아니, 때로는 예수님까지도 내 자신의 종처럼 부려먹으려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교만들을 정말 꺾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종의 자세로 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그런 큰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